제43과 44과 45과 오늘 세 과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주님께서 내 생명입니다. 제64문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6문 제5계명의 첨부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병철 교우님 1번부터 5번까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굉장히 중요한 그 5계명과 관련한 내용들이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이 권위 질서에 대한 내용의 성경 구절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 권위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 부부 사이에서 권위 질서가 무너지면 부부 관계가 깨지게 돼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권위 질서가 깨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고, 교회에서도 목사와 양들의 관계가 권위 질서가 깨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고요. 정부와 백성의 권위 질서가 깨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권위 질서를 정하셨고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 질서를 정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마땅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해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사회는 굉장히 뭐랄까 그냥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회로 전락됩니다. 또 이 각 사람에게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 있는데, 이 권세들, 특별히 국가의 권세들, 이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요. 직장생활 2번에 보면 직장생활에서도 상전들은 자기 아래에 있는 분들을 위협하지 않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상전들에게 상전이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전들을 또한 권위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권위 질서에 대해서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검토해 보겠지만 안정과 그리고 생명이 길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 질서가 있는 곳에는 권위 질서가 지켜지면 안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이 요약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합법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이기에 권위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것이 그렇게 권위 질서를 정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께서 지극히 칭찬했는데
권위 질서에 대한 그 이해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권위 질서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무조건적인 권위 질서에 대한 어떤 순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다음으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머리된 남편, 이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그 어떤 권위 질서에 대한 그러한 질서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반란 세력에게는 그 질서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그럴 때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반란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그 권위 질서의 끝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서의 그 권위 질서는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반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안정과 평안이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질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혼란 속에 들어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편은 아내에 대해 권위를 부여받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존경해야 할 의무는 궁극적으로 주님께 대한 의무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조, 이 윌리엄슨이 보면 상당히 통찰력이 많이 뛰어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정은 유일한 공동체였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유일한 공동체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그 어떤 권위기관을 더했는데 그것은 교회와 국가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스릴 영적 권위를 주셨다. 국가에게는 세상 속에서 무법과 악을 억제할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타락 이전에 가정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정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일부 사람들 교회에 있고, 또 국가에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권위 아래 있게 되죠. 이 도표에 따르면 가정은 원형이고 다른 기관들 즉 교회와 국가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가정은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와 동일했을 것이다. 즉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교회라는 영적인 몸과 국가라는 정치적인 몸에 동시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합을 방해한 것은 죄다. 죄 때문에 권위에 있어서 구별된 영역을 알릴 필요가 있게 되었다. 권위가 이제 죄 이후에 이 교회, 국가, 가정 각각의 어떤 권위 체제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권위 체계,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권위 체제,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의 권위 체제. 원래는 이것은 이제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타락하게 되면서 그것이 권위는 구별된 영역을 갖게 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 지하 윌리엄슨의 제5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된 개념입니다.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들이 쉽게 어플리케이션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원칙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원래의 권위에 교회와 국가에 임명된 지도자들의 공적인 권위를 더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통치자들과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교회에서는 교회 장로들, 특히 주의 종들은 이 티칭 엘더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래서 제가 속한 그 PCA 교단에서는 사실 그 목회자, 이 담임 목사는 티칭 엘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로들은 룰링 엘더예요. 즉 다스리는 엘더예요. 아무튼 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에게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고, 사회의 통치자들, 정부에게는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부모에게 주어졌던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 교회와 국가로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 안에
부모의 권위의 형태를 따르는 권위를 제정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 사회의 통치자들이 종종 아버지라고 불린다.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이제 권위, 질서를, 권위를 시행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사야 49장 23절에 볼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를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는 결국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그 끝에 계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도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권위를 실어서 보내신 그분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을 멸시하는, 불순종하는 아내는 사실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남편이 나보다 머리가 나쁘고 돈도 덜 벌고 또 그냥 생각하는 게 항상 엉망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짓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면, 즉 하나님을 반역하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면 그 어리석은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것이. 근데 그거 쉽지 않지요. 왜 쉽지 않냐 하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대로 해버리면은 뭐 일이 다 망쳐질 것 같죠. 불안불안하죠. 아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그래야 다 좋은데, 남편은 정말 어떻게 바보 같은 생각만 하면서 절로 가자 그럴까? 근데 따라 보십시오. 따라 보면은 처음에는 아내의 예측대로 일들이 안 되는 걸 볼 거예요. 근데 그때도 따르면 그게 바로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몇 번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아내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걸 배워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는데 아내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같이 뜻을 모으면서 순종도 되고 서로 더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러나 질서가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얼마나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를 멸시하는 그 남편은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은 나를 되게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구나. 근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남편에게는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생기질 않아요. 거기서 이제 여자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시대는 제가 지금 방금 나눈 요 정도만 얘기해도 여성들 입장에서,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뭔 놈의 목사님이 아주 그냥 고구려 시대의 가르침을 가르치냐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망조죠. 가정을 무너뜨린 거고. 또 재미난 현상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불순종할 때, 그 권위를 업신여길 때 그 가정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엄마까지도 부모를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가정에서의 최고 왕으로 세우신 남편을 업신여길 때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면서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 바로 엄마에게 도전하도록 돼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rebellious, 굉장히 뭐랄까, 하여튼 못된 아이가 되는 거죠. 못된 아이가 되는 것이. 어찌되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를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이것을 안 할 때는 죄입니다. 더 강한 말로 하면 반역이에요. 공동체를 허무는 주범입니다. 이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원칙, 즉 정당하게 구성된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위는 제한이 있다.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공동체를 따로 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섞이게 될 때는 곤란해집니다. 즉 대체할 때는 곤란해지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분만이 만유의 주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만물의 주십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유의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로서 만유의 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도표에서 하나님만이 가정, 국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명하신 특정 영역에 제한된다. 그래서 국가가 간섭할 권한이 없는 가정 문제들이 있다. 가정의 머리는 그 가정의 아빠가 갖고 있는데 이걸 국가의 대통령이 가정의 머리가 할 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가정에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을 넘어선다, 이 개념입니다.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교회 일들이 있다. 즉 국가의 권위를 따로 부여하셨고 교회에 따로 부여하셨고 가정의 권위를 따로 부여하셨는데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할 때 그것은 국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를 넘어서 교회를 간섭하는 일이 되죠. 그리고 또한 교회가 개입할 수 없는 국가의 일들이 있다. 이것이 중세 시대 때 가장 크게 나타났던 왕들과 교황들 사이의 전쟁이, 그들은 교황은 이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머리가 되려고 했었고, 또 이제 왕들은 처음에는 당했지만 이 믿음 때문에 당했어요. 기독교라는 그 가치관 때문에 당했지만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이 본능적으로 권력에 대한 엄청난 그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교황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엄청난 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황과 이 왕들의 전쟁. 결국 이제 세속적인 왕들이 교황을 짓누르고 국가의 그 권위 체제를 나름대로 이제 찾게 된 것이 지금 이제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다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인데요. 아직 그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 교리 자체가 지금은 이제 작은 뿔처럼 연약해 보이지만은 이들이 그 바라고 있는 것은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권력을 갖게 되면 또다시 전 모든 이 국가에 대한 권력을 어디처럼 이슬람처럼, 이슬람은 거기 종교의 수장이고 국가의 수장입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구별해 놓은 어떤 그 권위의 영역을 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권위의 제한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원칙과 이 두 번째 원칙은 우리에게 되게 소중한 것이, 즉 죄 때문에 권위에 있어서 구별된 영역이 생겼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러한 권위의 제한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자주 이 원칙이 위반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우리 자녀 교육을 통제하려고 할 때 이 원칙이 위반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녀 교육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가르친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자녀 교육은 이 부모 또 교회에 있습니다. 부모는 주 안에서, 즉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자녀를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또한 오늘날 교회는 종종 국가의 적절한 영역도 침범한다. 교회도 이제 교회가 국가의 양심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즉 교회의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소리를 내주는 건 좋은 것이, 그러나 교회가 카톨릭처럼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지금 나름대로 뭐 교회가 으쌰으쌰 운동해갖고 무슨 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라는 것이 교회가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하면서 어떠한 정치력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 교회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죠.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국가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어떤 교회와 잘 맞는 어떤 이데올로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서 그 사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치 싸움을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가 그러한 일들로 넘어갈 때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처럼 바로 교회와 이 나라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공의회, 즉 이 총회 또는 어떤 공의회를 통해서, 교단이라면 교단 총회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 문제에 간섭하려 할 때 발생한다. 윌리엄슨의 상당히 그 예리한 통찰력입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들이 조금 대형 교회가 되고 좀 사람들이 많아지려고 하면은 이러한 정치 문제에 간섭하려는 일들이 많아요. 정치 문제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랄지 성경이 분명히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얘기를 하고, 또 투표권이 있으니까 투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권력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느새 국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단지 예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이 위대한 원칙이 자주 위반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이러한 악을 저지하도록 장려되어야 된다. 정부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조용하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와서 선생이 너 왜 기도해 그거 안 먹어? 이러면 이건 지금 방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국가의 힘을 가지고서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국가가 벌써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그런 악한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문제가 상당히 애매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만약에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아니라면은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 국가가 한 일들은, 그것은 엄청난 교회에 대한, 교회의 영역을 침범한, 하나님의 영역 구별하는 것을 침범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이. 그러나 코로나가 전염병일 경우는 그건 달라요. 전염병일 경우는 이 전염병 자체를 우리가 방지하고 막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서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런 거리를 두는 것은 어떤 신앙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든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건강과 정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볼 때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때 그 문제가 상당히 이제 복잡했던 문제들인 것이죠. 저희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전염병이라는 측면도 있었고, 반면에 어떤 이 정부가 너무나 어떤 자신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설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저항하면서 끈기를 나타내려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이 자신의 어떤 권위 질서의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이 가톨릭이 전형적으로 이 세상 이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은 이 지금 원칙이 상당히 자주 위반되었던 사실을 입증해주는 좋은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남용되는 것을 볼 때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유대 당국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전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렇죠? 전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했다. 부모, 목사, 정부 등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이 그의 권위에 부여된 제한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합법한 권위를 침범하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와 개혁주의와 루터파 사이에 이제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루터파는 이제 정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아나베프티스트는 이 정부에 대한 어떤 무조건 이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치부하면서 어떤 개토, 어떤 숨어 들어가는 아미시 마을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집단을 만들려고 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리폼드는 종교 개혁자들은 거기서 성경에서 충분한 그러한 균형을 잡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행했던 일이다. 그들은 교회의 종교적인 타협을 강요하려는 왕의 부당한 시도에 굴복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에게 불법적인 무력이 사용되었을 때 그들은 무력으로 저항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악한 정부가 돼서 교회를
다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할 때, 우리 가족들을 죽이려 할 때, 이때 지금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당시는 사실 이제 스위스 같은 데는 다 이제 이 섹션이 나눠져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어떤 주를 누가 담당하느냐, 즉 개신교가 담당하느냐, 카톨릭이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만약 카톨릭이 딱 만약에 그 대표자가 돼서 그 관리자가 돼서 관리할 땐 여기는 이제 그 개혁 그 종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살 수가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시 넘어가고 이쪽을 공격하려 할 때 여기 이제 개신교들이 있고 개신교하고 이 카톨릭의 전쟁이 되게 많거든요. 조그만 그런 독일이든 뭐 이런 지역에서도 그때 이쪽에서 이제 전쟁이 들어올 때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거기가 만약에 전쟁을 들어오면 종교적인 문제로 그 어떤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때는 우리가 그들이 총을 쏘면서 칼을 하면서 할 때는 우리도 칼로 그걸 막아낸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루터인데요. 루터가 로마 교황의 폭정을 저항했을 때 그도 역시 같은 원칙을 따랐다. 루터는 교황이 성경을 거스를 때 그는 더 이상 교황이 어떠한 참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기에 그를 저항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는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권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영역 안에서 행사될 때 그 권위에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러한 사실에서 오늘날 소위 기독교의 시민 불복종의 많은 경우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사회의 통치자들을 모욕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우리가 정부의 법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어기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성경은 그 권위가 성경적인 제한을 넘어설 때에만 저항이 정당하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법들을 제하고는 모든 법에 복종해야 한다. 비록 무거운 부담들이 있고 정부의 일들에 승인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의견들이 너무나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자라는 노골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동일한 원칙이 계속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죄 문제가 아니라면 따르는 것이 계속 지금 옳다는 그 그림이고, 지금 이것은 정부와 백성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나 정부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종교 문제랄지 가족 문제를 타치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때는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정부 또는 사람에게 불순종해야 할 때는 반드시 불순종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어렵죠. 왜?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보통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정부는 뭘 갖고 있어요? 총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칼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감옥에 쳐놓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뭐 그런 사례가 지금 깊게 전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동성애 같은 것들이 이제 합법화되고 누구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험담하거나 뭐 죄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벌금을 부과시키고 경고를 하겠죠. 다시 그러지 말라고. 이번에 뭐 한 100만 원만 내고 끝내십시오. 또 걸렸어요. 이제 법이 또 만들어지죠. 4번 걸린 사람은 감옥에서 뭐 반년 있도록 하자. 20번 걸린 사람은 사형 집행하도록 하자. 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좀 얘기는 많이 틀리죠. 그게 바로 정부를 향한 불순종이지만 누구를 향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지. 지금 어볼션, 이 낙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낙태를 사회화시키고 이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들 인식도 되게 굉장히,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낙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낙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무서운 이 구약의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 어떤 마귀 숭배, 이것과 연결된 그러한 몰렉 종교나 이런 것과 맞물린 것들이 아이가 어릴수록 마귀에게 드리는 그 인신 제사의 효과가 크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온 것이 점점 근데 그 아이가 어디까지 가냐면 뱃속으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여버리는 그것이 이러한 어떤 구약에서의 어떤 마귀에게 인신, 인간을 산채로 드리는 그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다 그랬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나서 14일까지는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낳은 이후에 한 달까지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태어난 지 한 달이 된 아이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이 올라온다니까요. 뱃속에서 죽이는 문제가 아니고 나서 태어난 아이인데 아직 14일이 안 됐으면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지금 있는데, 근데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미 태어난 아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라면서 분노하잖아요. 근데 태어난 아이는 그래도 울긴 하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경에서 볼 때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거든요. 얘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애, 말도 못하고. 근데 사실은 그 영혼이 이미 있어요. 영혼이. 태아부터,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 영혼이 있는 아이를 우린 지금 죽이잖아요. 가장 많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하고 낙태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 소리 안 하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가증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얘기 안 하잖아요. 만약에 한 1년 된 아이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옆집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난리일 겁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도 우리 동네 사네 그러면서. 그러나 낙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인데 안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머리가 비정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물들면서. 동성애 제가 1980 아마 2년인가 3년인가 제 친구가 어디야 거기 이태원 한번 갔다가 춤추러 갔다가 얼굴이 아침에 만났는데 새파래.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상해? 그랬더니 나 못 볼 걸 봤대. 뭘 봤는데 했더니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여자들이 들어왔대. 덩치가 되게 크더래. 그래서 왜 거긴 갔어? 혼을 한참 내고 나서. 근데 걔네들이 여잔데 남자 목소리가 났어. 게이 처음 본 거죠. 끔찍해갖고 그날 하루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데 그거 지금 우리나라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선진국일수록 동성애에 대해서 얼만큼 지지하느냐로 이 각 나라 지도자들이 만나면 거기 아직도 동성애 합법화 안 했습니까? 딱 그게 질문이. 우리 아직도 거기 아직도 인권에 대해서 왜 아직도 그렇게 선진국으로 들어오지 못합니까? 그게 전 세계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제5계명이 담고 있는 약속의 의미, 제5계명에 관한 논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계명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지켜지는 한 장수와 형통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여러분들부터 이 제5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친히 지키셔야 돼요.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 난 동의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번에 화요일 날도 다시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멋대로 이사야 우리 53장에 얘기했잖아요. 양들이 각기 제 길로 에베소 2장에 의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육신의 눈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각각 행하며 사사기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멋대로 유다서의 표현으로 하면 당돌한 사람들이 권위 질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당돌한 의미.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은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무너져요. 남편이 그러면 가정이 무너져요. 자녀들이 그래도 무너져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생 정도 됐는데 벌써 부모에게 대드는 것이 훈련돼 갖고 부모의 귀싸대기를 때렸다고 합시다. 중학생이. 그럼 여러분 참 착하다 그러겠어요? 그 집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집에 오자마자 그냥 집들 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 지르고 발로 차고 그러면서 니들이 뭐야 쌍욕하면서 부모에게. 그럼 정상입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그 권위 질서 속에서 권위를 지키느냐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비정상이라고 본다면 그런 일 많잖아요. 게임하는데 게임 못하게 했더니 죽이잖아요. 이것들이 왜 도대체 내가 게임하고 싶어 하는데 왜 부모가 네가 뭐길래 날 게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죽인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것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권위 질서를 못 배운 아이는 얘는 지금 폐륜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륜하라면 나는 지금 권위 질서를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권위 질서 안 지키고 있으면 나도 폐륜하예요. 아내로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폐륜하 아내인 거고, 가정에서 그걸 못 지키고 있으면 폐륜하 아들인 거고, 교회에서 그걸 못 지키고 있으면 폐륜하 교회 공동체를 말아먹는 존재인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짓자 할 때는 대항해야죠. 그때는 대항해야지. 돈 먹자, 너도 먹고 나도 먹자 그러면 뒤집어 버려야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지켜야지요. 권위 질서를. 그렇죠?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지켜질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도록 돼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사회도 그래요. 그것이 제5계명에 담겨 있는 추가된 내용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명이 주로 개인들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개인이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보존이 이 계명에 대한 충실함에 달려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윌리엄슨의 이러한 한 부분이 참 배울 게 많아요. 주의 백성이 제5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한 그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가정, 교회,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나라를 지켜주신다. 즉 이거 뭐예요? 권위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함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철저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원칙에 부주의하고 무관심해지면 그 결과는 이러한 제도들이 잘 지켜질 때에만 주어지는 축복들을 잃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의 자매님들의 자녀 교육, 같이 아빠도 자녀 교육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시간이 아무래도 하여튼 자매들에게 했는데, 자매들이 볼 때 아이들이 이제 점점 소중하니까 혼을 못 내는 거예요, 혼을. 근데 혼을 못 내는 만큼 얘는 권위 질서를 덜 배우도록 돼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따끔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욕을 했는데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 얘는 목사님에게 욕해도 되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자라서 당연히 교회나 국가 안에서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 거의 또는 전혀 존경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가정이 실패하면 교회는 약해지고 국가는 시민들의 폭력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즉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로 많아질 때 하나님은 전체주의 정부가 들어서도록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이다. 진정한 전체주의는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폭군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 같은 경우 이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권위 질서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같은 존재들로 왕을 세워주세요. 지금 그 이슬람 국가 같은 데를 보세요. 지금 그 왕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그냥 철저하게 두건 가리고 살아야 되고, 두건을 푸는 순간 그냥 와서 따발총으로 쏴버리잖아요. 쫙. 진정한 전체주의는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만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종적이다. 모든 사람의 권위는 그분께 종속되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의 왕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왕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 누가 왕이 돼요? 당연히 마귀가 왕이 되죠.
그들은 강제를 동원하는 전체주의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독재적이고 포악한 권력을 지녔었다. 오늘날은 종종 국가가 그러하다. 그러나 유일한 진정한 희망은 언약에 충실한 가정의 삶과 함께 개혁주의 기독교의 힘찬 부흥에 있다. 개혁주의 기독교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들이 설 때만이 인간의 전체주의에 저항할 영적인 힘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오직 그러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행사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권위 질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내와 남편들 또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있으면 일단은 질서가 있어요. 철저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이 권위 질서라는 건 질서 있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 속에서는 이 자른 아이들이 그 질서 속에서 자라나면 얘네들은 눈으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권위 질서를 어렸을 적부터 배워요. 빨리. 그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기면 계속 사회를 또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권위 질서에 대한 인식이 없는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 제6계명을 합니다. 자,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강병철 교우님 계속 1번에서 5번까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살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한다. 성경은 우리가 동물들을 죽일 때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동물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제6계명과 무관해요. 물론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동물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 동물들은 사람의 먹거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들 돼지 죽이니까 돼지고기 먹고 소 죽이니까 소고기 먹잖아요. 동물을 죽인 것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일지라도 성경은 이러한 죽임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 명확히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카인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의 형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복수를 위해 울부짖었다는 것을 주목한다. 그러나 카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카인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살인자들은 죽음에 처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즉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그는 이제 처형받도록 돼 있어요. 이때 홍수 이후의 원칙은 사람을 부당하게 죽이는 살인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이는 모든 일이 다 살인은 아니다. 일단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입니다. 제 6계명을 어기는 것이. 그러나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때 그것이 무조건 살인 행위는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10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석을 보면 이 6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제 6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살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해석에 나와요. 어떤 경우인가? 출애굽기 22장 2절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건 살인죄가 아니다. 이것은 도둑이 내 집에 침입하려고 할 때 나는 이 사람이 내 가족에게 행할지도 모르는 해로부터 내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생명의 방어에서 도둑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살인의 경우가 아니다. 즉 잘못을 저지른 자는 도둑이며 자기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는 폭력을 일으킨 자는 도둑이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이 같은 원칙이 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을 본다. 즉 지금 이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은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우연성과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을 때 이가 들어왔을 때 그를 막다가 어떻게 죽게 됐을 때는 이거는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살인이 아니다. 왜? 너희의 가족들,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원칙은 국가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국가는 그렇죠? 국가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야 돼요. 백성들이 뭘 지킵니까? 생명을 지켜야 돼요. 만약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의 영역을 침략하여 해를 입히고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들을 대항하여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이 국가의 통치자들의 의무다. 시민의 통치자, 왕, 대통령 또는 총리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다. 즉 악을 행하고 우리 내게 속한 자들을 그들이 해하려고 할 때 국가는 하나님이신 칼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지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군대 나가지도 않아요. 아주 신나요. 군대 안 갑니다. 그가 종교적인 이유를 대고 그들은 헌혈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단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일단 치우치게 끝까지 보는 것이죠.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지킬 때에도 죽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군대나 해군에서 자신의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정당한 근거로 그렇게 하도록 명령받았을 때 적군을 죽이는 것은 결코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이 아니다. 즉 정부가 시킨 일을, 나라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정부에 속한 자로서 그 일을 수행할 때 상대 원수들을 막고 그들을 죽일 때는 살인이 아니죠. 여기 혹시 목사님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은 지금 한번 손들어 보시죠. 근데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친히 정부에 권한을 주셨다. 사실 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북한이 쳐들어온대, 북한이 몸을 쏜대, 야 우리 살인하면 안 돼. 대통령이 살인하지 마 이것들아, 장관들아 가만히 있어 뭐예요? 그리고 공격당하면 다 같이 망하고 죽는 거죠. 그런 거 안 되죠. 그거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죠. 사실 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정부가. 왜? 무고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상 약하고 무고한, 아무런 죄가 이 죽일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을 허용해버린 것이잖아요. 여기서 또한 우리는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악함을 볼 수 있다. 사형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처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형을 성경에 명하셨기 때문에 사형이 옳다고 믿는다. 사형이 단순히 이미 범죄자가 저지른 살인을 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종종, 지금은 이 교회에서 질문을 안 받는데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저하고 이제 사형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형은 난 성경적으로 그것은 벌써 이미 그것은 이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자기는 성경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건 살인죄라고, 사형은. 근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죽임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뺏었을 때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죄를 저지른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을 때 국가가 그러면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너가 이유 없이 살인하였기 때문에 또한 너도 거기에 대한 공의로운 대가를 받는 것이. 만약에 국가가 이러한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을 때 그것은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다시 자유롭게 될 때 살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범죄든지 간에 첫 번째 범죄는 굉장히 어려워요. 도둑질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근데 살인도 3번 이상 넘어가면은 사람 죽이는 건 장난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살인했던 사람들은 살인 다시 할 수 있어요. 성폭행자들도 성폭행이란 걸 벌써 한번 해본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오면 또 범할 가능성은 훨씬 높은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양심이 막 헐떡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므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별놈 다 있잖아요. 길 가다가 지가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 발길로 탁 차갖고 죽여버렸어요. 이거 살인자지 뭐예요. 이런 분들, 얘가 그때 흥분하고 술 먹었고 흥분됐으니까 감정적으로 그때. 이 사람의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길 가다가 아무런 아는 사람도 아닌데,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묻지 마. 그런 것들은 사형시키는 게 딱 맞는 거죠. 딱 맞는 거잖아요. 아무런 자기랑 관계없는데 왜 죽여요, 사람을? 그 사람 내비두면 뭐예요? 묻지 마, 또 죽이지. 기분 나쁘면 또 죽이고. 왜 그런 사람들이 굴러다니도록 두냐 이거예요. 그것이 정부나 어떤 공의를 이루는, 공의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요새는 모든 죄가 다 병으로 다 바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고 조현병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조현병으로 다 뒤집어 씌우고 술에다 뒤집었어요. 술 마셔서 그런 거야. 그럼 술 마시면은 죽여도 되는 거고, 술 마시면 바람 펴도 되는 거고, 술 마시면 도둑질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 지금. 거기다 마약 먹으면 더 심하지. 이 사람 지금 마약 먹었어.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니야. 마약 먹은 사람이 폭탄 터뜨리라고도 수백 수천을 죽여도 이 사람 지금 마약 먹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의를 지금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그리고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데 내 의견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으면 그게 이제 국회를 형성하면서 다시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법과 대항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라는 것은 죄 중에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선하다고 보는 특징이 있어요. 우린 도둑질 가지고 도둑질이 선하다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동성애는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선하다,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리고 영화롭게 만들어요,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건은 벌써 굉장히 오랜 사건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사건이니까 앵커가 사람들 굉장히 궁금해하게 했어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앵커는 수백만이거든요. 그 청중들이. 며칠 후에 내가 큰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앵커가 뭘 발표한달까 기대하고, 무슨 결혼을 누구랑 한다고 발표할까. 근데 그날 딱 I am gay. 게이가 멋있는 거죠. 전적으로 어기는 행동들,
그러나 제6계명이 단지 직접적인 폭력 행위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계명은 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생명을 파괴하려는 모든 행위들을 금지한다. 그림 1에서 우리는 너무나 흔한 것을 본다. 사람들은 흥분만을 위해 불필요하게 그들의 목숨을 건다. 그들은 심각한 죽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위험한 경기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장난하거나 대담 무쌍한 묘기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위험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6계명을 기억하면서 멀리 해야 되죠. 그리고 그는 아니다. 나는 생명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는 투 같은 경기들을 거부해왔다. 왜?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보면 싸움하는데 그 주먹으로 싸우잖아요. 그냥 막 피 흘리고 막 끝도 없이 싸우게 만들어요. 뭐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난 쌈 잘하는 세상에서 제일 쌈 잘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위협하면서. 우린 여기서 철수가 어린아이에게 정말로 위험 요건이 되는 물건을 치우는 것을 본다. 이것은 지금 제6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예인 것이죠. 또한 6째 계명에는 절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 외에도 특별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규칙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말라. 건강에 안 좋으니까 건강에 안 좋아하는 것은 넌 살인죄를 짓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무절제할 때는 건강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떤 물질적인 남용 같은 거 어떤 물질이라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절제란 과도함과 방종을 의미한다. 절제는 적당히 사용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생명을 파괴하는 경향이 없도록 적당히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6계명은 절제와 관련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것의 남용을 금한다. 교회가 금지 목록을 만들 때마다 교회 구성원들이 이 계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더 어렵게만 했다. 이는 진정한 절제는 단지 일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라는 것은 굉장히 그 훌륭한 자신을 통제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절제하는 것은 말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은 고도의 절제력이 그래서 성령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이 말을 절제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절제가 거의 가능해요. 하여튼 특히 물질에 대한 어떤 절제 같은 것들은 생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것은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알아서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제6계명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난 몰라. 나는 나만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면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삶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이며 죽음은 단지 육체 소멸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이 제6계명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윌리엄스는 굉장히 강하게 썼는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막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이 제6계명을 어기는 죄악이 되겠는가. 옆에 지금 자살하겠다고 나한테 뜻을 전하고 자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막는 것이 이게 인간미잖아요. 살인을 막는 거잖아요. 하물며 자살 정도가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옥 가지 말아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라고 알려주는 것이 제6계명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다. 참 굉장히 귀한 복음과 맞물린 상당히 귀한 통찰력입니다. 자, 제7계명,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7계명입니다.
자, 제 7계명은 무엇입니까? 야, 이 성경이 보면은 신기하게도 가장 그 예민하게 다루는 부분이 성이에요. 그리고 부부의 그 하나됨, 예수님께서도 교회와의 관계를 전부 부부의 관계, 언약 관계로 다 설명하면서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이 간음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즉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언약의 하나님 외에 다른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그러한 우상신을 섬길 때는 전부 다 간음죄로 보여줍니다. 야고보 4장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간음죄, 영적인 간음죄죠. 제 7계명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뭐 10계명, 제 10계명보다는 덜하겠지만 상당히 그 어떤 보편적인 가장 많은 그런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71문, 제 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인간이 지금 항상 제 7계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 7계명은 행동이라는 것에 집중해요. 너는 아직 간음죄 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참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 이 시대를 비해서 볼 때 너는 참 이 시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직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서 생각과 언어를 더럽히는 데를 합리화시키도록 미혹을 해요. 그 더러운 생각과 언어를 합리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문화생활이에요. 문화생활.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동영상, 매일 읽는 책, 쉽게 접하는 영화, 텔레비전, 학교 가서 사람들과의 잡담, 직장 속에서의 잡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이 생각을 엄청나게 더럽게 만들고 있는데 경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실질적인 육체의 어떤 거기 범죄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 긍지로 넘기지만 이 마음과 언어가 부패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좀 센 강력한 유혹이 들어오면 반드시 넘어지게 있어요.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기회가 오면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생각과 말조차도 철저하게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실적인 유혹이 강력하게 와도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 실제적인 유혹들이 많이 와요. 제가 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어떤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니까 너무 고마웠나 봐요. 제가 이제 원래 상담을 반드시 제3자를 옆에 두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는. 근데 그때는 제 옆에 아내가 없었고 어떤 자매랑 너무나 하여튼 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딱 해줬더니 마음이 좋았는지 목사님을 안아보고 싶어요. 그래. 요게 어떤 유혹이겠습니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 뭐 상담자인데 한번 안아주지. 단둘이 있는데.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있으면 딱 하면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거 알고 따뜻하게 얘기하면서 지금 너의 정신이 지금 되게 흩어져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살짝 상처도 안 주면서 이제 싹 해서 잘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못하죠. 못해요. 자, 1번부터 8번. 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데 3번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했어요. 그럼 이거예요. 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지.
제가 하나님 음욕을 품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 다리를 한참 1분 동안 보았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잖아요. 간음죄를 졌는데 그냥 회개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그냥 죄의식이 없는 거지. 죄의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놓쳤다는 거죠. 4번 계속.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죄악은 가장 선한 것이 부패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잘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성욕과 그것의 적절한 만족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성에 관한 율법인 제7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분명하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여 주신 것으로 남자와 여자의 언약 속에서 그 성은 거룩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성하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성욕은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님을 배운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진다면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충족시키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성경은 솔직하게 사람들을 결혼하도록 이끄는 것은 성적인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 고린도서 7장 같은 데 보면 어떤 성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어떤 해소도 담겨 있어요.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바운더리 내에서의 성적인 만족은 그것은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 철학을 배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성에 대해서 되게 더럽다라는 의식을 갖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어떤 성범죄에 연루가 됐었거나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서 어떤 주변에 너무나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이라는 것 자체를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면서 크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 결혼 문제 속에서도 결혼은 괜찮은데 이 어떤 성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는 막 기분이 나쁘고 갑자기 상대 배우자가 죽도록 미워지고 막 이건 이제 정신병인데 이런 것들은 성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인데 이게 잘 안 지워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면서는 이제 바르게 올 수 있지만 하여튼 성경은 언약 속에서의 성은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즉 사람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대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는 죄다. 비록 죄악된 인간에 의해 성욕이 변질되고 부패해버린 방식을 논하기가 불쾌하지만 성경이 다루고 있기에 우리도 논해야만 한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더욱 악한 것들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성에 대한 자유가 1970년대인지 60년대부터 하여튼 터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이 성혁명을 자유롭게 풀어놨더니 어디로 가냐 하면 이게 변태로 가게, 변태. 그 이후에 이제 수간이나 동성애 같은 것들의 발전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 대한 반역 정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길이 뚫리면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너무나 깊게 가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돌을 자기 안에 돌덩어리. 돌덩어리랑 성관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자, 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욕을 채우는 게 뭔가? 첫째, 음행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우리 이 단어를 잘 압니다. 욕보였다. 요새는 이 단어가 없어요. 욕보였다. 그냥 성폭행 당했을 때는 욕보였다 그러지만 서로 동의되면 욕보인다는 말은 없어요.
그건 죄도 아닙니다. 이제 간통은 죄도 아니에요. 그 처녀를 욕보연수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성경은 그러한 경우에 그 남자가 음행을 저지른 그 젊은 여자와 결혼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결혼을 하기 전에 또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하면, 동침이 여기 보면 동침, 여기 지금 성폭행이 아닙니다. 동침하면, 근데 욕보였은즉 스스로 처녀가 자기를 욕보이게 한 것이고 남자는 동의를 얻어서 욕보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개념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그래도 구제할 길이 있는데 결혼하면 돼요. 그러면 감춰져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을 경우는 음행의 죄는 이제 그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죄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는 언약을 맺은 사람이 다른 언약을 맺지 않는 사람과 성범죄를 성행위를 갖는 것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참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 간음죄일 경우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법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법이에요. 이거는 지옥의 형벌에 대한 인간 사회 속에서의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이 죄를 사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당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것, 그 길 외에는 이 간음죄에 대한 죄사함이라는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간음죄를 아주 결혼하고서는 그래서 결혼하여 사는 마누라는 단어가 무슨 좋은 단어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누라. 하여튼 마누라는 마누라고 애인은 애인인 거예요. 지금 시대는. 결혼해서 사는 사람 여자 따로 있고 성관계 갖는 여자는 따로 있어요. 마누라는 집에서 밥 해주고 대화 나누는 벗이고, 성관계는 나의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돈으로 메워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간음죄, 돌로 쳐 죽이는 죄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간음죄를 했으면 나는 지금 돌에 쳐 죽여서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구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이 시대 이 자매들과 이 형제들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 맞지요.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내가 지옥불에 합당한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를 아는 만큼 그 용서에 대한 감사와 깊이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용서는 장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는 죄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지금 회중을 구성하고 있으면 간음죄 딱 잡아내면 여기서 여러분 다 같이 돌로 칩시다. 그래서 누가 먼저 칠까요? 누가 먼저 치긴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치라 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약 지금 이슬람 같은 데서는 이런 돌로 치는 일들이 있어요. 3번, 훨씬 더 악한 것은 수간이라는 끔찍한 죄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말이 안 되지만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짐승과 하나가 되면 내가 짐승이란 뜻이죠. 짐승의 자리로 내려간 것이 짐승과 하나가 됐는데, 이러한 죄악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여기까지 벌써 타락한 것은 그의 정말 이러한 만약에 수간죄를 졌는데도 만약에 주님께 돌아왔다, 그것은 그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를 구원하시는 그 의지와 은혜와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수간보다, 이게 1970년에 쓴 책인데 그 당시도 벌써 분명히 합니다. 수간보다 더 더러운 죄, 무서운 죄는 동성애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것도 고대 그리스도와 로마 제국에 유행하였던 죄악이었어요. 돈 많고 건강하고 쾌락을 날마다 즐기는 자들, 결국 그들이 가는 것은 동성애. 마지막입니다. 동성애는 무엇과 맞물리냐 하면은 심리적으로
제가 번역한 바티칸의 In the Closet of the Vatican, 그 바티칸의 그 밀실, 그 책 보면 이 지금 저자가 그 프랑스 기자로서 36년인가의 기자고 변호사 14명을 동원해서 쓴 책이거든요. 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서의 그 심리학, 이 사람은 동성애자가 쓴 거예요. 이 동성애자 글 번역하느라고 제가 1년 내내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저희 딸아이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글을 이해를 못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뭘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떻게 CLC에서 이걸 번역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건 뭐 그 세계를 알아야지 번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계를 많이 알게 됐어요. 동성애자들의 세계 저도 꽤 많이 압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네들의 맛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통 보면 50개가 있어요. 50개 서로 있으면 이게 조합이 될 가능성은 50 곱하기 50이면 얼마나 가능성이 없습니까? 근데 바 같은 데서 이렇게 지나가는 탁 하고 맞는 거예요. 뭐 케미스트리가 맞는 거예요. 50개의 서로 다른 그 맛이 탁 맞으면 눈이 탁 튀는데 그걸 사인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서로 알아먹고 그날 저녁에 같이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죄. 근데 이 동성애는 아동 성범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보면은 동성애가 되게 많고 자기네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 성적인 그런 욕구를 인간의 금욕적인 방법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아이들 어렸을 적부터 거기 보면 이 불교처럼 꼭 동자같이 이렇게 수종두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저기 남미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 또 미국에서도 많고 어릴 때 그런 아이들 믿음으로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개념으로 바치는데 이 아이들을 그냥 성 대상으로 삶아버린 거죠. 이네들이 어렸을 때 몰라서 거기서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당하지만 나중에 이제 20살이 되고 25살이 돼서 어떻게든 사회인이 됐더니 이제 그때 어렸을 적에 당한 모든 것들을 다 고발해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카톨릭은 수천 년 동안 모은 재산이 있거든요. 그냥 1인당 100억씩 줘버려. 돈으로 그냥 메꿔버려 다. 그리고 기록들을 이 미국만도 이 관료들 되게 많거든요. 자리 잡은 사람들 다 지우게 만들어요. 다 교황이 딱 지워 다 라이브러리에 가서 교황 뭐 잘못한 거 찾으려면 하나도 안 나와요. 동성애 이 죄악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죄라 그러면 동성애 지금 죄라 그러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죄가 아니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주신 치유책, 이러한 성적인 욕구에 대하여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윌리엄스는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 부패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복음으로부터 와요.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속량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알고 믿고 이 분이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계신데 이분이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실 때 그 성령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약속대로 주시는 죄의 권능을 이기는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단지 나의 죄사함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책, 그렇습니다. 죄책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셔 주십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계속 인생 평생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원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 근데 교회가 오히려 성범죄에 온상이 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왜 그래요?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뭐로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교회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권력을 잡으려고 교회가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정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비밀들을 알지 못해요. 그 가정은 무너지고 자녀들은 무너지는데 교회 사람들은 많아지고 돈이 많아져요. 그러면 성공했다 그래요? 하나님 복 주셨다 그래요? 근데 세속화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아요. 죄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이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금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만약에 정욕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면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네. 빨리들 결혼하시라고. 젊은이들 괜히 불타오르는 정욕 붙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나 완벽한 대상을 찾으려고 하면 죽는 날까지 결혼 못합니다. 그냥 신앙 맞으면 결혼하면 돼. 신앙. 신앙 잘 맞고 그래도 혐오감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그러면 신앙 맞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기초생활 가능하면 결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뀌거든. 잘 벌던 사람 못 벌기도 하고 그러면 못 벌 때는 다 버릴 겁니까? 아이 돌고 도는 거예요 세상. 아이고 아껴서 살면 되는 거지.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시작을 막아야 돼요. 자기가 압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어디가 연약한지를 알아요. 이 죄는 길이 있어요. 길. 뭐든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쥐가 어디 밥이든지 알아요. 처음에 갈 때는 막 냄새 맡고 찾습니다. 찾더니 여기 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밥이 지금 보면 딱 자기를 잡으려고 쥐덫인지도 알아요. 쥐가. 거기까지 갔다가 쥐덫이네? 이게 내가 속을 줄 알고 싹 와요. 와서 그래도 내가 조심하면 그때 쥐덫은 안 걸릴 거야. 이제 길을 알아요. 근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냄새 맡지 않아요. 쭉 가요. 위험하다. 죽을 것 같아. 네. 또 다시 해요. 근데 오는 숫자가 빨라져요. 처음에는 여기서 떠났을 때 돌아오는 거는 5분 걸려요. 두 번째 올 때는 3분 걸려요. 세 번째 올 때는 1분 걸려요.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0초 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 모르겠다 먹자고 탁 부르고 탁 하고 가요. 죄가 그래요. 죄가 똑같아요. 죄가 그래요. 처음에 이 길을 찾는 것 자체가 먹잇거리를 찾는 것 자체가 인터넷도 마찬가지 게임도 마찬가지 다 길이 있어요. 근데 길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죄를 막는 법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문자했더라고요. 그 미리 성령이 충만할 때 제동장치를 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이 중독되면 성령이 충만할 때 게임기를 박살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뜻이군요.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나로 무너지게 하는 길이 있어요. 어떤 만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만남은 내가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꼭 여기 걸려들면 범죄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전화번호부터 딱 지워버려야 돼요. 다시는 연락되면 안 돼요. 위험할 것 같죠? 아니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뭐든지 길을 다 차단시켜야 돼요. 그러면 길을 열려고 하면 민망해요. 이게 내가 닫았던 길인데 내가 다시 파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닫았던 길을 팔려고 할 때 전화가 오도록 하던 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망하는 길로 갈 때는 막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밀고 나갈 때. 갈 때까지 가보고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명예를 잃기도 하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눈과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저도 저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저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인하고 싶어요. 근데 이 올인을 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제게 있을 때는 그걸 제가 차단시켜버려요. 우리 아내가 알지만 저는 유튜브가 없어요. 페북 없어요. 페북 하려면 여기 와서 컴퓨터를 켜야 돼요. 유튜브 보려면 교회 와서 뉴스 같은 거 보려면 여기 교회 와서 봐야 돼요. 교회가 바로 본당이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 괜히 기웃거리고 싶지 않거든. 여기 마지막 장면 보면 아래 그림에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도색 잡지가 있고 잡지책이 있고 만화책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쳐다보는 크리스찬이 하나 있어요. 나는 여기 걸려들진 않을 거. 아까 쥐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마귀가 쫙 펼쳐놓은 쥐약들이 있구나. 먹지 말아야지.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좀 알아야지. 크리스찬인데 이러고서 계속 이제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만 하나님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매들도 복장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매님들은 이제 세상의 복장을
이제 유행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그 복장이 이게 하도 자기는 이제 익숙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이 10대부터 90대까지 다 동일합니다. 90살이라고 뭐 여자 뭐 다리 안 본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근데 여자들이 자기 살갗 같은 것들을 보이는 식의 복장을 하고 교회에 나타났다. 다들 뭐 한 천정 보면서 안 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이라는 것은 악하다 그러고 성을 멀리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을 결혼이라는 그 합당한 그런 테두리 속에서 누릴 수 있을 때 잠언 5장처럼 자신의 그런 어떤 어렸을 적에 나의 그 첫 번째 사랑하는 나의 그 아내로부터 마시는 생수를 마실 때는 음료로부터의 생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 그것만이 이 시대에 참 성과 관련한 그러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고상함과 주님과 동거함의 그 기쁨을 아는 만큼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최고의 미녀들과 최고 아름다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으로 인한 그 오는 평강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히 거절할 수 있는 것. 이들에게는 이제 뭐 삼손이나 어떤 롯이나 그러한 어떤 유혹들을 충분히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저도 말은 있겠지만 누가 넘어갔습니까? 다윗이 넘어갔어요.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이. 그만큼 이 성적인 부분은 만만한 게임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지만 그것을 내가 싸우려 이기려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깨어있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초월한데 지금 이 교회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멋있어요. 청년의 세계를 보면 알거든요. 지금 10년 동안 청년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지 않았어요. 이런 청년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청년 많이 놀러 갔습니다.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어요. 굉장히 멋있는 청년들인데 앞으로 이런 전통이 계속 나아갈 수 있길 바라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복음의 능력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5계명, 6계명, 7계명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보람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